자, 오늘 또 드리는 말씀은 좀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30분 설교하는데 30분 말씀으로는 도저히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주중에 말씀하고 또 이따 3분 말씀하고 이어지다 보니까 꼭 집에 가셔서 주중에 말씀하고 또 3분 말씀하고 같이 유튜브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중 말씀이나 또 우리 부교육자님들 말씀들을 계속 띄워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배를 미싱했다 그럴 경우에는 집에 가서 꼭 다시 보셔서 또 일부 예배도 또 다음 주에는 또 나홈서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예배 또 빠지신 분들 또 최 목사님 설교 듣고 싶으면 집에서 다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항상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작하듯이 에덴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조영기 목사님이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셨나 했더니 항상 설교할 때 에덴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에덴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에덴에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라는 유혹, 그것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그런 유혹에 넘어져서 그 주신 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복을 못 누린 결과, 에덴을 못 누린 결과는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시험했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하고 또 과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똑같이 시험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공부했잖아요. 사탄에는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크리스찬이니까 너는 마스크 안 써도 되잖아, 그래도 넌 병 안 걸리잖아, 넌 크리스찬이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그 시대에 순종하고 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파송된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지옥 가지 않게 하려고 파송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을 때, 그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가 되는 단계,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단계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너는 내 참 아들이구나. 근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지난주에 봤던 대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언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가 했더니 그 하나님이요 창세 전에 그 아들을 무지무지 사랑해서, 창세 전에 이미 아들을 사랑했는데 그 아들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진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하나님 저 인류를 가만 놔두시면 하나님이 인류를 저주해 버리실 텐데 나는 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제물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싸움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 왜 사탄에게 사로잡히냐 하니까 인간으로 온 주제에 하나님처럼 다 갖겠다고, 다 누리겠다고, 에덴 동산에 다른 거 다 주고 생명과까지 줬는데도 선악과까지 먹겠다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까지 먹겠다고 했던 그 사탄에게 속았던 인간에게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왜냐하면 사탄에게 속다 보니까 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질병을 당하게 되고 문제를 당하게 되고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원리를 다 깨닫는 순간에 오늘 30분 안에 이 원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30분 안에. 어저께 어떤 남자분이 다른
다른 지방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 나 어디로 가서 살까요? 그런데 하나님 진짜 음성 주셨대요. 근데 내가 그 믿을 수는 없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만 진짜 그런 음성이 들릴까? 그러더니 세종으로 가라. 그래서 세종으로. 그래서 세종에 참 이 좋은 교인들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세종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아파트도 안 지어지고 벌판이 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느 교회로 갈까요? 그랬더니 온누리교회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런 음성을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온누리교회 한설동에 온누리교회 개척할 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이제 이쪽 일생활권으로 이쪽에 도담동으로 넘어오면서 어진동에 홀리차이에서 한 1년여 기간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직장 다니면서 바쁜데 새벽 기도를 매일 안 빠지고 이게 한참 설교하다 보면 착각 소리가 나요. 뭐 하나 그러면 설교하는 내용을 전부 내가 무슨 구절을 펼치세요 그러면 그 구절을 꼭 사진을 찍어가고 자기가 원래 필기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렇게 필기를 하고 싶더라는 거야. 그래서 계속 필기했답니다. 그래서 노트가 지금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힘들어. 가정적으로 또 몸의 병,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기는 정말 이 세종에 와가지고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을 보냈답니다. 그리고 정말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힐링 캠프를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힐링 캠프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잠시 좀 중단했다 그러니까 빨리 할 때 알려달라고 자기가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러는데 힐링 캠프 하는데 혀가 확 꼬이면서 자기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혀가 꼬이면서 온 몸이 막 그냥 진동이 오면서 그때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 그때 확 믿어지는 거죠. 뭐 예수는 평생 믿었지만 그런 걸 체험을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체험을 한 다음에 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강단이기 때문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좀 이건 너무 좀 간증이 심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뭐 모든 것이 다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지금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가정도 잘 되고 몸도 너무너무 건강해지고 특히 경제적으로는 우리 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는데 근데 그런 세 가지 축복을 다 받으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느끼고 왜 하나님이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자기를 세종으로 불렀나 해가지고 그냥 목숨 걸고 충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래도 여기서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을 어저께 같이 앉아서 송조 전사님도 듣고 제 아내도 같이 들었는데 여기 그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에덴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목표는 에덴 회복인데 뺏겼던 에덴을 다시 정복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우리들에게 어릴 때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 때로는 지금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기고 다시 아들의 영광을 체험하는 간증의 기회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과거의 상처든 지금의 아픔이든 이것이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목사님 간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안 그러면 그 상처에 매여 살고 그 지금의 외로움과 고통을 계속 가지고 살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내가 경제적인 거, 아픈 거, 가정 문제 다 해결한다. 그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해결 안 돼도 좋아요. 그런 거 해결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더 누리고 아픈 걸 해결하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걸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창세 전에 이미 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받은 아들이 어느 날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하나가 된 다음에 그때 우리가 뭘 누리냐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됨이 인류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내 꿈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데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선교지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떤 가정을 지켜야 되는 아내고 엄마고 아빠고 그렇다면 선교지에 나갈 수 없잖아. 그렇지만 세계 선교로 꿈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비전이 세계 선교로 바뀌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직 못 느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느낀 거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들어왔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꿈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진 것을 추적해 보면 바로 그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다 예수님 있다고 말은 하죠. 근데 그 예수 말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는 그 예수 말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더 이상 가지고 싶지 않고 세상에 꿈이 생기지 않고 하늘의 꿈이 생기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작은 월급을 받지만 이 월급을 쪼개서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직장에서 전도하고 내 직장의 사람을 제자 훈련시킬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 제가 잘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만, 근데 복으로 자꾸 연결되는 신앙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그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아들이 내 속에 있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 창세전부터 아들의 사랑을 받은 거기 때문에 에베소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내 속에 예수가 오신 다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바뀐 다음에 고백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러니까 안 믿어지. 아니 내가 태어난 지가 몇십 년 전에 태어났는데 무슨 창세전에 아버지가 나를 택하사. 근데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은 말이에요.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 하면 그 아들, 이 세상을 위해 죽고자 내려오신 그 아들이 내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아무나 못합니다. 근데 이게 깨달아지는 순간에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깨달아지기 전에는 세상이 좋고 그랬는데 이게 깨달아진 다음에는 세상이 더 이상 좋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 다 없어질 건데 뭐 이 세상에 꿈을 가지고 삽니까? 그리고 이것이 깨달아진 다음에는 늘 예배 생활이 즐겁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근데 아들이 내 속에 좌정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그 아버지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 거라. 오늘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 말고 딴 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몰라. 근데 나를 위해 죽으신 아들이 들어오면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그 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인간에게 주시는데, 말하자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은 그 인류를 아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원은 뭐냐면 그 아들에게 네가 나를 그토록 사랑해서 네 목숨을 저 인간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는데 이 인간을 다 같이 가져가. 이 인간 다 너의 것이야. 그래서 아들을 우리가 가졌을 때 진짜 아들을 가진 자는 인류를 위해 희생한 그 아들을 갖는 거예요.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릇이, 아들은 그릇인데 그 아들 속에 돈이 담겨 있고 건강이 담겨 있고, 아까 그분은 돈, 건강, 부부 문제 다 해결했다 그러지만 그런 게 담겨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은 어떤 자기의 재주가 좋고 재간이 좋으니까 그런 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안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속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인류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이 인류를 같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온 순간에 내 기도 제목이 세계 선교가 되고 어떻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고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인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라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들은 아닌 것 같아. 다른 아들이 들어온 것 같아. 그 아들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세계 인류가 이렇게 코로나 때 예배를 못 드리는 걸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는 아들을 갖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이게 어떻게 우리를 택하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되는 날이 언제냐? 저게 말이 되는 날. 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에베소 1장 4절 펼쳐보시면요. 에베소 1장 4절 펼쳐보시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 언제 말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걸어 들어온 날 말이 돼.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여러분 성경 펼쳐보시면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자. 1장 4절입니다.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다시 누리도록.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한번 볼게요. 에베소 1장 5절 펼쳐보세요.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때 예정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오래 믿어도 예정론 믿지 않는 사람들 태반입니다. 어떻게 나를 예정하셨어? 이해가 안 돼. 언제 이해가 돼? 이 성경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예정을 합니까? 인간을. 근데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날 예정론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 1장 5절에서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시집장가 가면 부모의 품을 떠나야 돼. 떠나라는 건 뭐냐면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리 연로하시더라도 자기 남편 자기 부인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는 거죠. 물론 뭐 상황이 부모님 양로원에 갈 돈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모시고 사는 것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떠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먼저고 자기 남편이 먼저죠. 떠나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냐? 예수님이 자기 신부가 먼저야. 자기 아버지가 먼저가 아니에요. 자기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구원인데,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부들을 자기의 아내로 그 예수님이 삼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펼쳐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내 속에 임해야만 그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 그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남은 인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을까?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단계에 들어간 다음엔 아무도 내 속에서 예수를 뺏어갈 수가 없어요. 수백억 수천억을 줄 테니까 예수를 달라 그래도 예수님은 수백억 수천억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걸 우리가 추구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천국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다시 1장 18절 아까 읽어드린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본 사람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 아들이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를 우리가 예수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 예수님만이 에덴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보신 것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주고 가난한 여인을 구원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 울고 있는 저들을 그 위해서 그 자녀를 고쳐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고친다, 내가 병을 고친다, 이 세상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절대 못 고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예수님을 내 속에 모셔야 된다. 모시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훌륭한 예수가 아니네.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네. 십자가 예수를 모셔야 되는 거지. 예수를 모시고 났더니 말이지, 예수 믿었더니 목사님 더 가난해지고 더 아프고요.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들고요. 아, 이거 예수 내가 왜 믿었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지고 나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아들 예수를 모시자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버리고 내려오신 예수를 모시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에베소로 또 넘어가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에베소 3장 17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계시게, 에베소 3장 17절을 보세요. 계시게 하시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랑해서 천국을 버린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했잖아요. 그 아들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그리고 18절에 한 절 더 내려가 보세요. 성경 펼치시고 에베소 3장 18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성도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오버된, 이 지식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9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 3장 19절에 보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다음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근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이 뭔지, 이 비밀까지 다 얘기하면 이게 다 얘기하는 건데 조금 남겨야 되는데, 근데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충만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충만의 은혜를 주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할 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추상적이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창조의 원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새도 창조해, 동물도 창조해, 식물도 창조해, 인간도 창조해. 창조의 원리는 사랑이거든요. 사랑, 아가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만물을 내가 소유할 수가 있어요. 소유할 수가 있어. 근데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남편도 아들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어.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얽혔습니까? 당신들이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 나는 사랑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과거 언젠간 미워했던 날이 있잖아. 언젠간 그 자녀에게 소리 질렀던 날이 있잖아. 그걸 왜 기억 못해? 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 회개하면 돼.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 성도를 향한 사랑, 이 인류를 위한 사랑, 저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북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근데 그게 안 되다가 사랑의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내 넓이와 깊이와 그런 것을 넘어서서, 내 지식을 넘어서서 측량할 수 없이 높고 깊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때 우리는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이제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 두 가정 인도네시아로 선교사 떠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난 그게 옳은 길이라 생각해. 비록
우리가 너무너무 친하게 지냈고 매일 교회 나오시니까 얼굴 매일 봤지만 그렇지만 같이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 새로운 여행을 떠나겠습니다. 난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 선교지 떠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얼굴 볼 수 있을까? 안타깝고 눈물 나지만 그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낸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때 가서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아들이 들어오면 두 가지 사랑입니다. 그 아들 속에 그러잖아. 아버지가 내 속에 있고 나도 그 속에 있어. 왜 그 말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자꾸 하냐 하면은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면서 아들 예수는 아버지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내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사랑도 들어오고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고 싶어서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아들도 내 속에 들어오고 그게 다 깨달아져요. 아버지도 깨달아지고 아들도 깨달아지니 우리 속에 진짜 아들 예수가 들어왔다면 이 천지만물을 사랑한 그 아버지도 내 속에 들어왔지만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놓는 그 아들도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당신은 사랑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을 막 넘어서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만물을 생명으로 붙잡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점이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사랑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사랑의 뜻대로 운행이 가는 거야. 달과 해가 부닥치지 않는 것도 사랑의 원리고, 이 사랑의 원리를 얼마나 귀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동물 세계 안에서도 그 사랑의 원리로 뭐 호랑이 어미가 고양이 새끼를 잘 돌봐주는 뭐 그런 유튜브가 있진 않나, 별의별 게 다 있죠. 창조의 원리인데 창조의 원리에는 사랑인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거든. 그러면 미움의 원리가 들어오면 하늘이 닫혀요. 인류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건 미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미움이 다시 사랑으로 바뀌면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이 끝나는 거죠. 피조물이 탄식하는 건 미움 때문에 그랬어요. 미움이 뭡니까?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나라만 잘 살면 돼. 중국만 잘 살면 돼. 막 공장들을 지어. 막 그래가지고 옆 나라 옆 나라에 먼지가 날아가든 말든 우리 중국은 대련에다가 뒤딱한 공장 지어. 그 화력발전소에서 그다음에 무슨 자동차 만들어. 이러니까 이제 한국을 미워하는 거죠, 중국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막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근데 이 탄식하는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 이제 코로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여기서 끝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 진짜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생애가 영광만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주의 왕, 우주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영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잖아요. 충만하게 거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데 더 이상 우리가 상처에 매일 필요 없고 외로움에 매일 필요 없고 나 돈 없어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어. 돈 없어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어도 예수님이 계시면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돈 없다고 자꾸 돈 있는 사람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사. 근데 예수는 돈보다 더 귀하니까 예수를 가짐으로써 모든 걸 다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온 그 즉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편함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상처는 사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사역을 위해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아픔, 상처, 외로움, 가난은 절대 저주가 아닙니다. 상처, 실패, 내 고통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불행을 사용해 주옵소서. 내 실패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들 사랑의 원리가 오늘 이 아침에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원리가 내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누린 기적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아들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그 땅 가서 억압받지 말지어다. 오늘 이 아침에 억압에서 풀려질지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를 벗어나는 거예요. 나를 벗어나고 우리는 주님 안으로 들어가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그때 내가 너의 사역을 열어주리라. 우리가 돈이 있으면 사역하겠어요? 우리가 건강하면 사역하겠냐고.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사역자가 되는 것이.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그 아들이 내 속에 걸어 들어올지어다.